닦는다고 해서 뭐 닦는 게 아니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내라는 생각을 이제 집착한 것을 비우면은 그게 닦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닦는다 하니까 이제 뭘 자꾸 닦고 뭐 이렇게 그거 하는 걸로 아는데, 자기를 비우는 것을 닦는다. 그러니까 자기 그 교만, 아만심, 이거 비우는 것을 닦는다고 우리는. 내라는 생각을 없애는 게 닦는 거다. 그만큼 이 공돌이라는 것이, 이제 이 공돌이는 이제 연기에서 순간 역관할 때 역관이죠. 역관. 예.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다 하는 그 역관을 말이에요. 공돌이. 공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파리어로,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이제 이 오온이 개공하는 공돌이 그거거든요. 파리어로 씌어진 남장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북전 한역대장경에 없는 것이 있고, 북전 한역대장경에 있는 경전이 파리어 남전 대장경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적지 않는데 양쪽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를 들어 한역의 잡아함경 원본과 이에 해당하는 파리경인 상부 원본이 같다는 결론이 나와야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5, 60년 전에 중국 신강성 고창 우정국에서 범어로 씌어진 우정국 이기 아프가니스탄 변경 그쪽일 겁니다. 아주 우정국에서 범어로 씌어진 불경, 즉 범어, 번본. 이 번본은 산스크리트입니다. 파리어가 아니고 산스크리트. 번본의 잔편으로 잡아항경의 번본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을 검토해보니 한역대장경과 같은 동시에 파리어 원본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번본을 세계적으로 널리 유포시켰습니다. 한역 잡아함에 있는 말씀이나 파리어 상부 경전에 있는 말씀이나 그 내용에서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 번본 원전에서 완전히 증명되어 학계에서 공인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하에서 인용한 한역 대공법경과 제1위 공경은 파리 경전에는 해당하는 것이 없으나 법문으로는 남아있어서 위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밑에 애드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만 있고 남전 대장경에는 없는 거라는 것. 그때 세조는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결국은 이 공돌이를 지금 설하는 거거든요. 공돌이를 설해놓는 이제 그 산스크리트 법문을 이제 여기 인용을 해보겠다. 나는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리라.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좋고 좋은 뜻과 좋은 맛으로 순일하여 청정하며 범행이 맑고 깨끗하니 이른바 대공법경이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명하리라. 대공법경이라는 이 경을 이제 설하니까 자세히 들어라. 무엇을 대공법경이라 하는가?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요거는 서로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 소리라는 했죠. 말하자면 무명에 연해서 행이 있고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에 연해가지고 식이 있으며 내지 이제 그 중간에 생략한 거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모이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 순경, 역경이 아니고 순경. 이 두 변의 마음이 따르지 아니하며, 이제 여기 두 변의 마음이 따라가지 아니하며 바르게 중도를 향한다. 그럼 바르게 중도를 향하면은 이 두 변을 여야 되는 거죠. 두 변을 여야 향한다. 현성은 세상에 나와, 현성은 이제 부처님 같은 분, 세상에 나와 여실히 전도하지 않고 바르게 본다. 즉
전도는 이제 뭐 전해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되는 거, 예, 거꾸로 되는 거. 전도하지 않고 바르게 본다. 말하자면 생에 연해 가지고 노사가 있다고. 이와 같이 생유, 치애, 수, 촉, 유깁처, 맹색, 식, 행은 무명의 연함으로 행이 있다고. 그 무명이 멸한즉 행이 멸하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멸하느니라. 이것을 대공법경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것은 서로서로 의지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다. 식이 있으니까 명색이 있다 하는 것은 전부 서로서로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을 또 이제 역관으로 보면은 이제 그것이 모여가지고 큰 괴로움이 됐는데, 역관으로 보면은 저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없고, 저것이 멸하면은 이것도 멸한다. 그렇게 이제 또 의지해서 멸해지거든요. 그걸 멸하니까 이제 그런 괴로움도 이제 괴로운 무더기도 멸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대공법경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크게 공한 법어경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멸한다 하는 말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다. 공이니까 멸했다. 이제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고 공이니까 멸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면 됩니다. 대공이란 크게 공한 것, 즉 중도공을 말하는 것이지 변공이 아닙니다. 그럼 변공은 뭐냐? 크다 적다 하는 게 변공이죠. 크다 적다. 크다 적다 해서 큰 거 그거는 변공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공이란 말은 크다 적다를 초월한 공이다. 초월한 공이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으니까 그거는 크다 적다를 초월한 공이고, 크다 없다고 초월한 공이기 때문에 또 멸했다. 일신의 진실한 생명체를 뜻하는 일신의 진실한 생명체를 뜻하는 목숨과 육신의 관계를 설명하여 현자와 성인은 명과 몸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잘못 보지 않으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몸 중에 이제 색수상 형식 있잖아요. 색은 이 육신이고 명은 이제 수상 형식. 그거랑 조금 다르겠네. 생명으로 보는데, 현자와 성인은 그 목숨과 몸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잘못 보지 않으며 중도에 입각하여 바르게 봅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목숨도 이제 목숨이 우리 영혼일 수 있잖아요. 예? 영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연기로 보고, 또 이 몸띠도 연기로 보고. 그러니까 다 이제 목숨도 실체가 없고 이 몸띠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본다. 그것이 중도다. 그리고 그 중도는 바로 연기설에 유래하니, 다시 말하면 12연기의 순간과 역관에 의해서 비로소 해명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연기설은 결과적으로 중도를 지향하게 하며 그것이 또한 대공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보고 이제 이 끄고 다니는 이 몸띠가 전부 다 이제 연기로 되어 있고,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도고, 중도기 때문에 또 대공이다. 그때 세조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제1위 공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도 이제 연기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의지하고 일어난다는 뜻이고, 서로 의지한다는 뜻이 무명을 의지해가지고 행이 일어나고, 행을 그 의지해서 식이 일어나고, 내지 이제 쭉 나가가지고 순수한 괴로움의 무리의 모임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라. 또다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하니,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으로 식이 멸하며 이와 같이 널리 설하여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멸하느니라. 비구여 이것을 제1위 공법경이라고 이름하니라. 그러니까 제일 가는 공이다. 공이다. 이렇게. 그럼 이 제일 가는 거는 제2, 제3이 되는 상대적인 제1이 아니고 제1을 초월한 제1. 그렇게 제1이 있고 제2가 있는 상대적인 제1이면은 제1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이다, 2다, 뭐 제일 좋다, 그다음 좋다, 제일 나쁘다 이런 것을 다 초월한 제1이 공이기 때문에 그런 공이기 때문에 제1이 공이란다. 건강에도 이 말이 나와요. 제1이가 제1이 아니기 때문에 제1이다. 예. 공을 설할 때에도 연기를 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12연기의 순관설과 역관설 등의 연기의 원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기를 얘기할 때 12연기 쭉 나왔잖아요. 근데 공도 역시 이제 12연기를 말한다. 이것은 곧 제1위의 공의 내용이 12연기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 내용이 곧 연기라는 것을 지적한 것 이외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기 밖에 따로 공이 없고 공 밖에 따로 연기가 없으며 공 위에 따로 중도가 없고 중도 위에 따로 연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을 실체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실체가 없다. 건강경에서는 이것을 무라고 표현을 하죠. 무라고. 세조는 5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이제 교진요 5비구. 비구들이여 색은 모아이니라. 왜 색이 모한가 하면은 색은 연기됐기 때문에 연기돼 가지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하다. 색은 모아이니라. 수는 모아이니라. 수도 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이제 내가 이제 수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 가지고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게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과 내가 합해져서 수가 이제 좋다 나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것도 연기다. 그러니까 연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하다. 상은 모아이니라. 상도 마찬가지. 이제 이제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이제 일으키는 상. 행도 모아이니라. 이거는 행을 의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도 모아이니라. 식은 모아이니라.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식이 윤회한다 이렇게 보는데 식도 모하다. 모하다. 연기로 보니까 모하다. 비구들이여 이런 까닭에 소유한 색의 과거, 미래, 현재, 안팎, 거친, 미세. 거친 거는 이제 우리가 막 거칠게 막 행동하고 생각 일으키는 거.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거친 거고, 세밀한 거는 우리가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있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은 문틈에 이제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막 날잖아요. 그게 세밀한 거예요. 그게 안 보이죠. 햇빛이 안 들어오면 안 보이죠. 지금 이 방에도 햇빛이 문틈으로 싹 들어오면 먼지가 막 날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밀한 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또 안에서 일어난 것, 또 밖에서 일어난 것, 또 거친 것, 또 미세한 것, 또 열등한 것, 또 이제 우월한 것, 스승은 우월한 거거든요. 또 멀다, 가깝다 등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내가 아니며 나의 주체가 아니니라.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서 여실히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든지 안에서 일어난 거라든지 밖에서 일어난 거라든지 거친 거라든지 미세한 거라든지 거치고 미세한 거는 우리 성격을 우리 그 생각이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거친 생각, 미세한. 또 이제 열등한 생각, 또 우월한 생각, 또 멀다 가깝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연기이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다. 아소는 내 소유거든요. 아소유카마 정확합니다. 나의 있는 바 이제 소유. 아는 나고 그런 것도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또 주체가 아니라 그거는 다 연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체가 없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서 여실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와 아소가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내다 내 거다 하는 거고요. 심과 심소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다른데 심은 이제 우리 이제 이 팔식 사량 분별 안 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이제 잠재 그 무의식 세계 그걸 말하고 이제 아소는 이제 작용하는 칠식 세계는 심소 그렇게 말. 요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도 이게 아소와 아하고 심과 심소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달라요. 아소하고 아하고 심하고 심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그렇게 과거 뭐 잘못했다고 뭐 후회하고 그런 건 다 그거는 자기 학대하는 거라. 지금 현재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라. 미래 뭐 또 내가 뭐 불안하게 뭐 걱정하고 이거 다 쓰잘것없는 꿈과 같은 얘기고 과거 지내온 것도 다 꿈과 같은 얘기고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야. 현재. 그래서 이제 문경 박제사 자꾸 이제 업이 많다고 죄가 많다고 뭐 스스로 구박하느냐고 내가 막 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그래서 이제 현재 자기가 이제 연기로 보고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다 극복해가 자유자재되는 그런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과거 또 억생하고 아이고 그까지 우리 내가 착각해서 모든 이루어졌던 일이고 다 허망한 그 지나간 일이고 미래도 또 지금 뭐 노후 걱정하고 뭐 야단지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노후에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걸 다 연기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유자재 하는데 뭐 걱정할 건 뭐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아니다 바뀌다 또 뭐 거칠다 뭐 열등하다 뭐 우월하다 뭐 멀고 가깝다 뭐 나한테 가까이 해주면 좋고 멀면 또 싫어하고 이런 것도 다 연기인 줄 봐버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멀고 가까운 것을 초월해 가지고 정말로 이제 부처님 당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부처님 당시도 연하색 비군이라고 부처님이 49일 도솔철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49일 법문하고 오니까 이제 비구들하고 재석천왕이 모두 부처님 마중 가는데 비구니들은 앞장을 못 서거든요. 뒤에서 이제 그 부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연하색 비구니가 막 신통을 부려가지고 지가 재석천왕이 떡대해가지고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고는 그때는 수보리는 안 갔어요. 수보리는 바위 밑에서 가만히 정진하고 있어요. 니는 신통을 부려가지고 남 쏘기가지고 나 보려고 제 앞에 와 있지만은 내 껍데기만 벗고 진짜 본 거는 여기 참여 안 했지만 바위 밑에 앉아서 공부하는 수보리가 나를 항상 보고 가까이 하고 있다. 그렇게. 근데 멀고 가깝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 도리만 알면은 멀고 가까운 거를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색은 뭐하라고 하는 것은 색이 연기이기 때문에 뭐합니다. 공이고 색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인용에서는 줄였지만은 이 경문에서는 제법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색수상 행식의 오온에 대해서 무아 무상 고 3법인을 순서대로 설하고 있습니다. 대승의 반야경전에서는 오온이 공하다고 설하는데 여기 원시경전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모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앞에 예를 드는 것은 남전 대장경 14권 상응부에 이 말이 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암경에도 이제 대승경전에 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승경전 암경에도 이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대승하고 저 원시불교하고 둘이 아니다, 같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어디서 공에 대해 말씀하셨는가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교진여 오비구한테 이제 했던 그게 초전법륜이거든요. 초전법륜에서 나는 중도를 정등각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중도의 내용이 팔정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와 12연기를 설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동안에 5비구가 깨쳐서 부처님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5비구에게 설한 내용이 공모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연기가 전부 이제 공모화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므로 이미 초전법륜에서 중도, 팔정도, 사성제, 공을 전부 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평생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평합니다. 동시에 어떤 학자는 부처님이 평생 하시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 5비구에게 전부 다 하실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부처님이 나중에 말씀한 것을 후대 사람들이 한테 묶어 놓은 것이지 일시에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깨친 근본 도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깨친 것이 중도이며 팔정도이며 사성제이며 공이기 때문에 중도가 공 아닙니까? 연기이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도를 우리가 이제 중도가 되고 팔정도도 이제 공이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또 공이기 때문에 팔정도가 나오고 또 사성제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말은 달라도 그 속에는 다 공이 들어있다 이 말. 공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한 장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초전법륜에서 이렇게 사성제를 비롯하여 공모화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상이 근본 불교의 사상이 아니라고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대승불교가 공사상을 이제 원시불교에서 계승해가지고 그대로 이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공을 얘기했고 소승불교에서는 공을 얘기 안 했다는 그거는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십이연기의 재해석. 이제부터 십이연기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십이연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시간적 인과관계로 보는 해석과 존재의 원리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간적 해석은 뭔가 하면은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시기를 낳고 식이 이제 명색을 낳고 유기부하고 촉 있고 수, 애, 치 이렇게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 존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제 존재가 생성 원리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이제 존재로 해석하는 거는 그게 이제 생성 원리로 해석을 하든지 따윈 같이 지란론으로 얘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연기다. 이렇게 보는 것을 존재 원리로 보는 겁니다. 이제 요걸 말해요. 그래서 종래에는 12연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비등하게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아무래도 연기의 본래 의미는 존재의 원리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12연기의 연기를 소승의 유부적인 생멸의 견해로 볼 것이 아니라 법계의 연기, 중도의 연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기의 소승의 유부적인 생멸이란 말은 아까 이제 자성이 이제 그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자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그놈이 자꾸 윤회 전생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이제 생멸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거는 그건 잘못됐고 이제 누가 만들었든지 진화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보는 거. 이게 이제 법계 연기로 보는 거. 중도로 보는 거고, 거기. 그렇게 만들었고 안 만들었고 그거 따질 필요 없다. 무조건 있는 거는. 그래서 내가, 기독교나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연기로 보고, 해교도 알야신을 연기로 보고, 이제 도교, 중국의 태극과 무국을 연기로 보고, 인도 이제 바람문에서 이제 브라만도 연기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서로 주장하고 싸울 일이 없다. 그게 불교다. 불교라는 이름을 안 해도 좋다. 에수교라고 이름 해도 좋다. 이름에 있는 게 아니니까. 독이라 해도 좋고, 브라만이라 해도 좋고, 해교라 해도 좋다. 그건 상관없다. 그 이름도 연기니까. 이름도 연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상대가 없어, 여기는. 서로 융통하고 해통하고 서로 원흉무예 해가지고 서로 이제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고 이런 이제 것만 이제 존재할 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있다 없다 하고 니끼다 내끼다 좋다 나쁘다 차별하고 분별하니까 이제 거기서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연기로 보자 이거죠. 연기로 보면은 하나도 싸울 게 없어요. 그렇게 지구상에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과거 천태대사나 현수대사 같은 분들이 원시경전인 암경을 소승에 소속시켜 생멸의 범주로 아까 이제 그 자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윤회 전생하는 걸로 보는 거 생멸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원시경전인 암경은 그거는 부파불교에서 그 이제 어느 파에서 잘못한 것이지 부처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그걸 이제 몽땅 그냥 도매뛰기로 그냥 그거는 잘못된 소승불교고 외도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부처님 암경에서도 그렇고 대승에서도 그렇고 공무와 연기 이거는 이제 불교의 이제 골수 핵심이다. 이와 같은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원시경전인 암경은 대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적지 않게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쭉 나왔잖아요. 그런 신뢰는 가정경 등에서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2연기의 본래적 의미는 시간적 관계라기보다도 존재의 법칙인 까닭을 말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남전대장경에서 나오는 그 거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원시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이제 이 앞에 철태지자 선사나 현수 스님은 대승불교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저 원시불교를 자꾸 소승외도라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견해다. 그 원시불교에서도 이제 연기, 중도, 공, 모아 이거 다 설했다. 그걸 내가 증거해 보겠다. 앞에서도 다 증거됐잖아. 그때 존자 마하구치라는 존자 사리불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제 부처님한테 안 묻고 마하구치라가 이제 사리불에게 물었다. 벗 사리불이여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앞에도 요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남이 지은 것입니까? 나왔잖아요. 노사는 늙고 병드는 것은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노사는 고잖아요. 고통은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까? 노사는 남이 지은 것입니까? 이것도 이제 또 양변으로 묻죠.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이며 남이 지은 것입니까? 또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며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또 이제 이 양변으로 원인 없이
나는 것입니까? 벚꽃이라여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며 노사는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노사는 자기가 지으며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며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양변을 다 떠나잖아요. 예. 떠나며 생에 연하야 노사가 있습니다.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 이 연기를 말하잖아요. 예. 연기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남이 만든 것도 남이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이 만들고 남이 안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변을 떠나가지고 양변을 이제 다 떠나가지고 이제 노사는 결국은 생이 있기 때문에 연기해서 노사가 생겼다. 그렇게 결국은 늙고 병드는 것도 연기다. 그러니까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또 공이고 공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것은 이제 실체가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사를 이제 노사도 해탈한다. 벗사리불이여 생은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이제 또 이제 저기는 노사를 말했는데 생이 또 노사를 만들었다 하니까 그럼 생은 또 그거는 누가 만들었노? 이제 그렇게 또 묻는 생은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벗사리불이여 식은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식은 남이 지은 것입니까? 식은 자기가 지은 것이며 남이 지은 것입니까? 식은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며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원인 없이 나는 것입니까? 요 두 가지 물었죠. 생하고 식. 벚꽃이라여 식은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며 식은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이제 양변을 이제 초월했죠. 식은 자기가 지으며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식은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며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양변을 여있죠. 원인 없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명색에 연하여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이라는 것은 명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생긴다. 이제 연기다. 이 소리. 그 식이나 생은 연기다. 벗사리불이여 벗사리불이여 이 말한 바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하겠습니까? 벗이여 비유하면 두 개의 이제 마구치라가 이제 이 말의 뜻을 저 앞에서 이제 노사는 생을 연해서 있었다. 연기다. 또 이제 생과 식은 맹색을 연해서 또 연기된 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한 바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고 또 물었거든. 그 말이 어려우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벗이여 비유하면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과 같이 내 손가락 얘기하잖아요. 맹극한 같죠. 서 있는 것과 같이 맹색에 연하여 식이 있으며 식이 연하여 맹색이 있습니다. 맹색에 연하여 육체가 있으며 육체에 연하여서 촉이 있습니다. 전부 연기라는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괴로움 쌓임의 모임입니다. 벗이여 만일 그들의 갈대 묶음 가운데서 하나를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넘어져 버리고 이거는 이제 역관입니다. 다른 것을 제거해버리면 그 다른 것이 쓰러져 버립니다. 벗이여 이와 같이 맹색의 멸함에 의해서 식이 멸함이 있으며 식의 멸함에 의해서 맹색의 멸함이 있으며 맹색의 멸함에 의해서 육체의 멸함이 있으며 육체의 멸함에 의해서 촉의 멸함이 있으며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 쌓임의 멸함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공이고 이제 공이다. 그럼 실체가 없고 공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하다. 그렇게 전부 연기를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소승경전인 남전 대장경의 상응부에 이제 나온. 그러니까 이 공돌이나 중도나 연기나 이제 이 실체 없다는 말이 대승경전만 한 게 아니다. 사리불은 연기를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서로 의지하여서 있는 것을 비유하여 맹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맹색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무명이 있으며 무명의 멸함에 의하여 행의 멸함이 있으며 행의 멸함에 의해서 무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시간적으로 보는 거하고 존재론적으로 보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존재론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 말이거든요. 시간적으로 무명이 아버지가 되고 행이 자식이 되어서 무명이 행을 낳는다는 식이 아니라 무명과 행은 서로 의지하는 형제지간인 것입니다. 갈대 묶음 가운데 하나를 빼버리면 다른 하나는 설 수 없으니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뜻을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또 이제 태극 무극이 뭐를 만들었다. 또 이제 브라만이 만들었다. 또 뭐죠? 해교는 알야신이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 생성 원리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 시간적으로 고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남정대장경과 한역대장경에 다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연기는 갈대 묶음이 서로 의지해 있는 것과 같아 하나는 주체가 되고 하나는 객체가 된다는 것보다는 평등한 입장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즉 연기란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이 새로 탄생하여 생겨난다는 생성의 기본 원리라기보다는 모든 일체 만물이 존재하는 존재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연기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냐를 설명하는 가르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연기를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적 해석이 됩니다. 연기는 본래 존재의 모습을 말하는 기본 원리였는데 후대에 오면서 생성의 원리를 말하는 시간적 관계로 보게 된 듯합니다. 그러나 연기란 우선적으로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기는 근본 성품에는 앞의 남전장경에서 본 것처럼 진여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데 진여는 나고 죽고 하는 것이 본래 없으며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연기를 생성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변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전에 내가 전변설 얘기했죠. 이게 하나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전변설이다. 그렇게 세계 종교는 다 전변설이에요. 이제 인격을 부여하고 안 하고가 거기 이제 또 그 말이 다르다 뿐이지 이제 전부 전변설인데 불교만은 연기설이다. 근데 이제 그 함석현이 되는 은사 스님 되는 그 은사 되는 그 유영모 그분도 불교를 전변설로 봤더라고요. 그분이 참 박학하신 분인데 불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불교를 왜 모르냐 하면은 쌍차쌍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연기 실체가 없다, 모아, 쌍차, 쌍조, 중도 이게 그만큼 어렵다니까. 지금 한국에서요. 이 동양 철학에서 지금 제일 발달한 분이 유영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서양 그 철학하는 이들이요, 유영모한테 노자 도덕경 강의 안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기설을 몰라요. 그만큼 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이해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스님 좀 하셔라. 그래서 이 연기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유영모 같은 분이 그 이제 연기설을 모르고 이게 불교를 전변설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고, 야, 이런 석학이 참 연기설 이해 못하기.
어디였지? 전변설. 전변설은 오늘날 하나님 격인 범에서 이 브라만이거든요. 이제 하나님 가마 인격 신이지만은 브라만은 이제 그냥 법으로 이제 그분들은 그래서 이 브라만 이제 이 종교를 이제 범신설로 범신론으로 이제 그분들은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격인 범에서 일체 만물이 나왔다고 하는 인도 고대 종교의 사상이며 부처님은 애초부터 이것을 부정하였습니다. 후대의 불교에서는 전변설인 사고방식을 거부하는데 유식설은 은연중에 이러한 전변설의 색채가 있다고 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식은 이제 모든 식으로만 이제 저런 대상을 보는 것도 대상적으로는 없는 거고 식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전변설 색채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기란 전변설처럼 무슨 본질이 따로 있고 지말이 따로 있어서 그 본체에서 지말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브라마는 본질이 되고 이제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것은 지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설은 이제 지말이나 본질이 없다. 이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쌍차 쌍조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진리가 보편되어 있는 거죠. 진리가 따로 있고 비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가 모든 존재에 이제 보편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음의 백기 연기론에서 성기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성품에서 일어났다. 이게 이제 성기거든요. 하음 백기론에서 성기라는 말을 하는데 일어났다는 말을 생겨나서 일어났다는 생기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생겨났다 이렇게 본다. 그렇게 해석하면 불법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서 생겨난 게 아니고 연기된 거죠. 예? 부처님께서 연기란 서로서로 의지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 형제 관계다. 신과 이런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다 같은 이제 창조주고 또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이다. 이제 다 같다. 상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는 너를 의지해 있다고 하셨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겼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연기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형제 사이란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연속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평등인 형제 사이라는 것이며 우주가 존재하는 근본 원리를 말함이지 성경의 창세기처럼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말하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흔히 나에게 묻습니다. 에스교에서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법이 있다. 이 우주라는 것, 법계 진여라는 것은 누가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부술 수도 없는 것이며 법계 그 자체는 나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서로가 의지하여 원흉무예하게 존재할 뿐이다. 이 우주가 너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외도법인 전변설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 방식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란 평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융화하여 무예자재함을 말할 뿐이지 서로 앞서고 뒤서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학자나 스님들은 원시경전인 암경을 소승에 소속된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인용 경전과 그 해설에서 그와 같은 취급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점을 다소간 이해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연기의 생사윤회의 시간적인 해석을 어떻게 된 까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연기의 생사윤회의 시간적인 해석을 하게 된 까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연기를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겠다. 학문이 발달하기, 해석 안 해도 되죠? 쭉 이해되죠? 예. 학문이 발달하기 전에는 불교라고 하면 그냥 불교라는 것뿐이었는데, 학문이 발달함에 따라 불교도 역사적인 전개에 따라 근본불교,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본불교란 부처님과 부처님의 직접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원초기의 불교를 말하고, 원시불교란 부처님 제자들 이후부터 부파의 분열 이전까지 100여 년 동안의 불교를 말합니다.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이제 근본불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그러니까 부처님을 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원시불교는 100년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부처님을 본 사람을 또 본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100년 후부터는 이제 거리가 부처님 본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기 한 4대째 이제 멀어지기 시작. 이제 거기서부터는 부파불교란다. 부파의 분열 이전까지 100여 동안을 불교를 말합니다. 그 뒤로 수십 개의 부파가 나누어져 서로 이론적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대의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시간적으로 보는 파가 이제 부파불교다. 부파 성립 이후에 교단은 거의 소승불교에 의해서 지배되었는데 거기에서 소승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근본불교 정신으로 되돌아가려고 일어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의 기원전 1세기경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장 잘 체계화시킨 사람이 용수를 중심으로 한 중간파이고 그보다 다소 후에 무착과 세친을 중심한 유식파가 성립됩니다. 이 유식파도요, 용수가 이제 아까 이제 연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공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은 또 이제 식이 있다 하고 또 그 반대 종파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용수는 연기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연기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 이러니까 또 공에 집착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은 이제 또 식이 있다. 공이 아니고 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그 종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있다, 없다,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 병폐를 이제 극복해가는 그런 것이 이제 불교 발달사 보면. 여기도 이제 용수에서는 공이다 하니까 유식은 또 있다, 식이 있다, 또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러한 인도의 불교 사상을 이제 근본불교, 원시불교, 부파불교, 또 용수불교, 또 식불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불교, 식불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런 인도에서 성립된 거거든요.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각 종파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유식파가 성립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인도의 불교 사상을 오랜 세월 동안 수용하면서 전적으로 대승적인 교학을 발전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종파가 바로 하엄종, 법상종, 천태종, 선종 등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인도에서 일어났던 그 대승불교 그 공사상 또 유식사상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또 받아들여 가지고 하엄종, 법상종, 천태종, 선종까지 이제 이렇게 벌어졌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근본이 되는 것인 만큼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 당시의 불교가 중심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대를 내려오면서 만일 그 근본 취지가 변질된 것이 있다면 그 변질된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요거는 이제 부파불교에서 변질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정해야 된다.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해 온 바와 같이 근본 경전에서 설해진 12연기법의 근본 성품은 진여이며 법계이며 중도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12연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근본 성품은 진여이며 하는 것은 자성, 진여를 자성으로 보면 된다. 자성이며 법계이며, 법계는 이제 현상 일어난 거, 이제 순간 일어난 거로 보면 되고, 또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는 작용과 비작용이 합해져 있는 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작용은 진여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고, 법계는 이제 작용. 그러니까 그걸 합해진 것이 중도. 이렇게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12연기법을 시간적인 생멸법으로 해석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시불교 시대를 지나서 부포불교 시대로 오면 각 부파가 서로 자기 파의 변견을 고집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부처님의 근본 교설은 없다는 견해에 치우쳐 해석하고,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치우쳐 해석하고, 다른 쪽에서는 있다는 견해에 치우쳐 해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있다는 견해에 치우친 세력이 컸는데, 그것이 요즘 말하는 소승불교의 실세가 된 것입니다. 있다는 견해에 치우친 것이란 일체의 모든 법에는 실체가 있다고, 제법 실료, 자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있으므로 고정적으로 생사윤회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성 알죠? 자성을 알아요. 요 말을. 자성은 이제 비작용, 색이 공할 때 공극이 자성. 거기 이제 그 공이라는 그 자성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고. 고정적으로 생사윤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윤회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의지한다는 성격 때문에 연기라는 것은 무아가 근본 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성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서로 이제 집합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연기다. 그 연기는 서로 집합해가지고 서로 의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게 이제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아는 이제 실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또 없다 해가지고 또 없는데 집착하면 안 돼요. 있다 해가 또 있는데 집착하면 안 돼요. 연기란 것은 무아가 근본 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파불교에서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즉 양변을 여인 중도 사상을 모르고 변견에 떨어져서 실체는 있다는 견해를 고집했고, 따라서 12연기를 그와 같은 신류론적인 성격이 강한 생사윤회하는 법칙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윤회하는 그것이 생사윤회하는 그 법칙으로, 그게 삼세 양중 인과설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도 연기고 행도 연기고 또 식도 연기고 명색도 연기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제 그 자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이것이 이제 생사윤회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 12연기를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최초로 나온 것이 원시경전에서 나오는 가정연존자와 같은 이름만 갖고 실체는 다른 가정연자가 지은 발지론, 아까 발지론 100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500제자들이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대비파사론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의 가정연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발지론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라. 있다. 자성이 있다. 그래서 12연기는 그거는 윤회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옛날 가정령은 바르게 봤는데 후대 가정령이 이제 또 그 바르게 본 것을 또 그 잘못 이제 보는 걸로 깨버린 거예요. 발진놀인데 거기에서는 12연기를 삼세 양중 인과설로 해석을 한다.
이 거듭중자, 두 양자, 이 중자를 무거울 중자로 먼저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거듭중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 거듭중. 그래야 이제, 삼세 양중 인과설. 이제 무거울 중자로 해석하면 안 돼. 삼세 양주 인과설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뒤 500명의 종자들이 모여서 가정령 전자가 지은 발지론에 대해서 주석서로서 대피파사론 100권을 지었는데, 거기서도 삼세 양중 인과설을 채택하여 생멸법으로서 12연기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구사론 등 유부의 소승 불교 전체가 12연기의 해석을 근본 불교와는 다르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풍조 속에서 용수보살이 나타나서 부처님의 근본 불교를 생멸적인 견해로 곡해한 유부의 변경을 부수게 됩니다. 그는 중론을 지어서 중도를 다시 선양하고 대지도론으로서 중도 사상을 가지고 근본 불교를 회복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인 대승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 불교로서의 복구 운동이 소위 대승 불교 운동입니다. 간략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연기설이 어떻게 해서 유부적인 소승의 생멸적 견해로 해석하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과정이 대각 짐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는 어느 학자도 12연기를 반드시 생멸적이며 시간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생멸적인 소승 유부의 주장을 고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부처님의 근본 뜻을 등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12연기와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문제가 사성제입니다. 12연기와 사성제는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이 사성제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생멸사제입니다. 이것은 대개 소승의 유부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법의 자성을 있다고 보기에 이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법은 생멸한다는 피상적인 관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제법 실상을 보지 못하고 고집멸도의 사제를 순수히 생멸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12연기도 이제 아까 삼세 양중 인과설로 이제 윤회하는 과정으로 설명해 버리듯이 사제도 그렇게 고집멸도도 그렇게 해서 고도 있다고 보고 또 고의 원인인 집도 있다고 보고 또 멸도 있다고 보고 또 이제 팔정도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버려요. 그렇게 봐버리면은 모든 것을 이제 생멸로 이제 해석을 해버린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이제 중도 연기를 못 보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윤회하는 고통을 받는 그런 중생으로 이제 해석해 버린다. 곡항 이제 반대되는 무생사제가 있는데 이것은 생멸사제의 반대로서 사제는 고집멸도 사제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대승불교 가운데 반야경인이 삼론종의 공사상에 근거하여 주장한 해석입니다. 이제 반야경에서는 이제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이제 자성도 이제 그 자체도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또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반야공.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공사상에서 볼 때는 사성제란 생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승불교에 가깝습니다.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무량사제라고 나오거든요. 얼마나 남았나? 5시까지 할까요? 너무 싶은데. 네? 시간에 스님. 그나마 요 첫째 생멸사제 고까지 한 걸로 하지. 예. 5시가 다 되네. 오늘 요까지 다 중간 사성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너무 쉬서.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뒤에는 뭐 요 해석은 이제 삼세 양중 인과설로 쓰라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또 억감연기는 안 나오더라고. 억감연기 뒤에 나올란 건 몰라도 억감연기도 이제 억감연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업을 지어가지고 무명이라는 업부터 이제 행이라는 업을 이렇게 계속 지어가면서 생사윤회한다, 이렇게 보는 게 억감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억감연기도 이제 그는 잘못된 연기설이고 삼세 양중 인과설도 그렇고, 이제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시간적으로 생성 원리로 보거든요.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뭐 생성 원리로 보든지 뭐 진화론으로 보든지 뭐 연기로 보든지 전부 다 이제 연기로 봐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바로 보는 거다. 수고하셨습니다.